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장 9절로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곳에 찾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인정받는 자를 택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선택의 중요함이죠. 내가 어떤 기로에 섰을 때 이것을 하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좁은 길을 선택해라.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면 그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넓은 길을 선택하면 그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야. 세상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넓은 길을 선택하는 자들은 항상 지금은 좋겠지만 그 나중은 반드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다녀도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좁은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넓은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좁은 길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저는 인정받는 자를 택하라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어떤 길로 갈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모세는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 이 백성을 이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겁니다. 나 혼자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백성들에게 공포를 하고 명령을 하는 것이지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세 혼자만 세워서 모세가 다 하면 백성들은 편할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을 해줍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사람을 세워서 공동체를 다스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 큰 공동체입니다. 둘 이상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데, 이제 둘 이상이 모였어도 거기에서는 벌써 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누가 무엇을 하고 누가 무엇을 담당하고, 계급이 아니라 자기가 담당할 수 있는 사명, 그 책임감, 그걸 결정 지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그리고 여러 직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뭐냐? 계급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주고 다른 일을 한다, 그건 교회 공동체가 거꾸로 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각각 지정된, 선택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벌써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이 말씀이 3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먼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잠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선택된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이제 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분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이제 피택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명한 교회를 통하여서 그렇게 피택이 된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사람의 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선택한 사람들은 12지파의 12명입니다. 210만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낼 것인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1000배나 많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평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지파들은 그거보다 훨씬 적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법도를 준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그리고 그것을 진짜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도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험이 있습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질병이 우리한테 다가왔어요. 그래서 너무 두렵고 떨리고 빨리 이것이 떠나갔으면 좋겠고 고쳐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것이거든요. 내가 병이 있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것 하나로도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병들어도 죽고 그냥으로도 죽고 교통사고로도 죽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다시 부활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그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나의 삶은 달라질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구나. 그러기 때문에 겸손하죠. 그러기 때문에 순종하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착한 사람이에요? 다 다투지 않습니까? 늘 웃음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싸웠습니다. 다퉜습니다. 오죽하면 모세가 그 재판하는 일 때문에 계속해서 밤낮 잠을 자지 못하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장인이 오셔서 이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조장을 나누라, 그래서 짐을 덜어라, 이렇게 충고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다투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선택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책임감 있는 사람을 선택한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아멘. 나 홀로 담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까? 책임감 없는 사람입니까? 어떤 공동체와 팀을 이렇게 이루어서 뭔가 미션을 주고 사명을 주고 그걸 확인하다 보면 여지없이 이 팀은 책임감이 없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과제를 내줘요. 그러면 그 과제를 슬기롭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과제를 우왕좌왕해서 못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교회에 있으면서 얼마나 책임감 있는 사람이십니까? 대목자를 맡고 있고 목자를 맡고 있고 또 준목자를 맡고 있고 어느 위원회 위원장이고 어느 부서의 부장이고 교사이고 찬양단 팀원이고 팀장이고 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보면 여러분들이 다 지도자들이에요. 아무리 작은 모임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이끄는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끌 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한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12명을 택했는데 10명은 믿음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있어요. 12명 중에 10명은 죄송합니다, 나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껍데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명을 줬는데 2명은 끝까지 부여잡고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저에게 주셨으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가 기도의 사명을 받은 교회입니까? 그러면 기도해야죠. 여러분, 50일을 왜 작정합니까? 좀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좀 더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근데 왜 50일을 작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뭔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50일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은 군대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기초 군사 훈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반드시 거쳐야 정말 군인다운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군인이 실무부대에 배치받으면 받는 훈련들이 많이 있어요. 공수부대는 공정훈련을 받아야 돼요. 보트부대는 보트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유격을 하는 부대는 유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명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다 받으면 그 분야의 책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명을 받았어요. 교회가 받았어요. 그러면 그런 훈련을 받을 때에 진정한 기도의 사명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12지파가 나눠 있는데 이 지파를 하나님께서 책임지라고 그렇게 명령해 준 거예요. 그런데 10명은 다 그 책임을 못했어요. 그래서 2명은 책임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쳐온 백성들도 그랬는데 우리는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한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책임감이 없었다면 책임감 있게 행동하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이 하겠지, 이건 장로님이 하겠지, 이건 권사님이 하겠지, 이건 집사님이 하겠지, 이거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하겠지.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을 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저는 약해요. 부족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아니야,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능력을 부어줄게. 내가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줄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할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책임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교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요.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씀, 다바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여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야 됩니까? 왜 50일 기도학교 1년 하고 2년 하고 3년 하고 4년 하고 5년 하고 6년 하고 7년 하고 8년 하고 9년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까먹었어요. 잊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아가지 않아도 되겠지. 그런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들, 그것 때문에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가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흙으로 그릇을 빚는 토기장이는 계속해서 그릇을 만듭니다. 그가 아니면 그릇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토기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고 그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작은 소리로도 기도하고 밤이나 낮이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50일도 작정해야 되는 겁니다.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걸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해, 저것 때문에 못해, 평생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하시면 하지.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다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공정한 사람. 공정한 사람.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공정해야 된다. 지도자는 공정해야 된다. 여러분 모두가 지도자인데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자고 가난한 자면 누구의 편을 들어줘야 됩니까? 누구의 편으로 들어줘야 됩니까? 질문이 제대로 됐습니까? 질문이 제대로 안 됐지요? 누구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 그 사람의 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부자 편도 안 들고 가난한 자의 편도 안 들고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이 유일한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잘생겼어? 예뻐. 그러면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편을 들어줘야 됩니까? 아우, 진짜 못생겼네. 나는 이 못생긴 사람은 정말 내가 편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편 들어버리면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잘생기건 못생기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욕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줘야 돼요. 이 사람 얘기가 다르고 저 사람 얘기가 달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정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이 사람 얘기만 듣고 판단하면 그건 오판입니다. 이 사람 얘기만 듣고 판단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다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는지 이제 판단하는 것이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참 놀랍지요? 이게 몇천 년 전에 판결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타국인이 있을지라도, 섞여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결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들어야죠.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까? 지도자들을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초에, 연말에 주의 종들이 가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이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간하면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승질을 낸다든가 아니라고 한다든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도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한빛교회 다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교회는 순종하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공동체예요. 아니, 있을 필요가 없죠. 교회가 여기 하나뿐입니까? 다른 교회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정이 어떻든지 형편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상황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더라. 여러분, 반드시 간증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자기 생각, 인간의 생각의 테두리에 가두지 마십시오. 오늘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지도자를 선별하게 했는데, 그 선별하는 기준이 저 사람은 잘생겼느냐, 저 사람은 못생겼느냐, 이런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저 사람이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 저 사람이 정말 공정하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 있느냐, 이것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돈만 좀 있고 직분이 좀 있고 그러면 중대한 일을 맡깁니다. 이게 세속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좀 뭔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냥 보이는 데서 너무 잘해, 그러니까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를 선택해야 교회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지도자입니까? 그러면 대충 하다가 그냥 연말에 가서 그냥 그만둬야지, 이런 마음 싹 거두어 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인데 그냥 뭐 대충 해야 되겠다, 아니요. 어려우니까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죠. 그래야 가나안 들어갑니다. 가나안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셨는데, 값없는 선물로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그냥 몸만 가나안 들어가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 주신 사명이 이러이러하니까 내가 이건 반드시 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안 해도 할 사람 천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사명을 맡겨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너희들을 번성하게 하고 여기에 있는 인원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너희를 강성하게 할 것이다. 그 가나안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멸하고 그들 위에 너희가 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공정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는 지도자를 뽑았는데 인정받는 자를 택하라고 명령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뽑고 책임감 있는 사람을 뽑고 공정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사람에게 잘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빛 감리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책임 있게 공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곧 있으면 50일 기도학교를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새벽에 저녁에 깨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축복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